교회여 개미군단으로 변화를 꾀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납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들어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들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으로 보고 지혜를 얻어라. 단서가 게으른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게으른 자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열심입니다. 이를테면 백수가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백수가 집에 가만히 있냐고요. 백수가 과로사한단 말 들어보셨지요?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데 교회 일할 때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다 내는 겁니다. 백수가 게임하다가 인터넷 끊겼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때가 되면 인터넷이 되겠지. 여유롭게 기다립니까? 인터넷 회사 처리해버립니다.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 그런데 교회에서 오는 전화만 안 받습니다. 거기에 답은 다 합니다. 배달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안 와. 20통 전화합니다. 거기서 오는 문자는 다 답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날 셉니다. 도박하는 사람 부인 팔아서라도 자본 만들어 옵니다. 집안에 금반지 어디다 짱박아 놨는지 다 알고 끄집어내서 팔아서 도박합니다. 채팅하는 사람, 묵명의 이 익명의 상황에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 보면요,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익명의 그 채팅 그 안에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댓글을 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게으르다 한 것은 영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교회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무형교회, 유형교회.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모임 안에 소속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설명했고,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 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섬긴다. 우주적 교회를 섬길 사람은 지역교회 소속을 이루어야 된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행해야 할 사명, 가져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행해야 될 사명이 있고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등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인가? 이 교회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광주청사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의 이름은 백윤영입니다. 그 목사가 세운 부목사들이 있고 그 목사가 임명한 양육사들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광주청사교회는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는 교회입니다. 이걸 부흥 미션이라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간직할 위대한 부흥 역사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부흥 5 목사님, 광주 지역 부흥 5 목사님, 그리고 광주 최초 교회 우살리교회 인계교회 역사, 우리가 간직할 역사입니다.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광주 부흥을 이루었던 유진벨 이후에 광주 부흥을 이루었던 목사님들 이름 기억해야 돼요. 간직할 다시 쓰는 부흥의 역사, 간직할 부흥 역사 말씀드렸고, 다시 쓰는 부흥 역사는 부흥 5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가 봤더니 5가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부흥 5 미션, 세대통합 목회, 샬롬 스쿨, 마룻바닥 기도회, 마룻바닥 처치 스테이, 그리고 선교 기업.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광주 청사교회에 주신 책임입니다. 이 중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가정교회이고 사역회입니다. 가정교회와 사역회로 소속만 되면 이 자리, 이 책임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게으른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 소속이 되고 사역회 소속이 되면 게으른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개미 군단으로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목사들아, 양육사들아,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 군단으로 변화를 꾀하라. 개미 군단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는 뭡니까? 첫 번째, 준비합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여기서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하교회를 세워라, 도피처를 세워라, 비상양식을 지하 도피처에 저장해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해라는 의미지요. 미래를 준비해라, 준비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현실주의자가 되면 분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살다 죽는다 하면 분주할 일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어디 좋은 도피처 지하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버섯도 재배하고 별짓거리 다 하니까 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폭탄 떨어져도 문제없는 그런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다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개미처럼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이 먹을 양식이 뭔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준비할 양식, 이 양식이란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미래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것인데 앞으로 기독교를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떠날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화론을 신봉하지 않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내가 어떤 유물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다음 세대 선교 전략. 이제는 교회들이 전부 다 반토막 납니다. 헌금이 전부 다 좁니다.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것입니까? 저희 교회는 5대 미션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지만은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열방을 세우는 미션으로 이걸 우리가 성장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죠. 더 큰 재난이 몰려옵니다. 이미 우리는 국가적 혼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었어요.
경제는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지진이 났다. 살아남을 건물 몇 채나 될까요? 요즘에 지진 대비 설계한다고 하던데 과연 그것이 필리핀 정도 건물도 정도 될까요? 필리핀만 또 못해. 지진 한 번만 스르르 지나가도 여러분이 평생 지켜왔던 건물 한 방에 가는 거야.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고요. 오늘 또 폭우가 내렸네.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셨네요. 빗소리 듣고 안 나왔겠죠. 못 나왔겠죠. 침수의 위협이 있고 지하 주차장에 또 뭐가 물이 차고 하면 또 못 나오겠죠. 요즘에 바이러스, 각종 질병들 엄청납니다. 매일매일 이상기후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 폭염, 지진, 태풍, 예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열대과일이 재배되잖아요. 해남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망고 나오는 건 뭐 오래전의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 체리가 재배되고 완전히 기후가 대변혁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려서 이 동네가 강이 되는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록에도 보면 황제가 목을 자르고 별짓을 다 해도 요한 공동체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었고 장차 될 그림을 보고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까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집과 같은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초소를 이 예배당에서만 한정 지으면 안 된다. 가정교회들이 각자 집을 예배 초소로 늘 비밀 예배 초소로 계속해서 그 가정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교회에서 모이면 편하긴 하지만 그건 때우는 겁니다. 원래 가정교회 체제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제가 요즘 직접 부서, 가정교회, 교구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느덧 메모드급 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메모드급으로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아주 우쭐해집니다. 딱 한 50명, 100명이 모여서 어디 가면요, 제가 대기업 총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생깁니다. 저도 점점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소그룹 체제로 더 활성화되는 체제로 찬양팀도 마찬가지. 4개로 쪼개서 움직이니까 모든 팀들이 살아나요. 활성화돼요. 찬양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탁월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선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배 때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자꾸 한 팀을 메모드급으로 키우면 그 사람 쓰러지면 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팀이 예배 인도 못하면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돼.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분위기에서 찬양팀이 무너지면 찬양 사역자가 뭐 수술하거나 예배 눕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 교회 차이점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과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명 이 첫 번째 지도자가 죽으면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고 그 사역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디모데가 필요하고 디도가 필요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목사와 같은 수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준비해라. 개미군단에게서 배워라.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에 거대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가정교회 아픈 사람이 몰려와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 가진 사람이 몰려와요. 품을 준비 되셨냐고요. 저에게 사람이 없다고 성질만 내지 말고 품을 준비 되셨냐고요. 여러분 사이즈를 키울 준비 되셨냐고요. 가정교회 차량 5명이 있어. 5명 차량 운행 부부가 나눠서 할 준비 되셨냐고요. 마음속으로 차량 운행 안 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준비되셨냐고요.
캠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을 데리고 캠프 한 달에 한 번 갈 준비 되셨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당에서만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계곡 한 번 갔는데 계곡에서 충성을 결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준비되셨냐고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면 그 사람들을 착착착착 배치할 준비되셨냐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은 편하겠지만 가문도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라져버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는 이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미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민권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이 주권을 이제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관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여, 개미 군단에게서 배워라. 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미 군단의 지혜는 뭡니까?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철저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요. 일개미, 병장개미, 여왕개미, 또 다른 제가 모르는 개미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역할이, 이거 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겠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역할과 책임은 다 다르지요. 교회가 부여한 직분이 신부님 이 계급입니까? 계급이에요. 목사가 1번 계급, 2번이 장로님 계급, 그겁니까? 교회가 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역할이고 책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개미들은 혼자 일합니까? 서로 돕습니까? 돕습니다. 음식물을 나눠 먹습니까? 혼자 다 퍼먹고 배띠아지가 터져 죽습니까? 비만 개미 봤어요? 개미 중에 저같이 생긴 개미가 있던가요? 부상 입은 개미를 공격하던가요? 부상 입은 개미를 공격하던가. 오늘부터 개미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 여러분이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지 살겠다고 도망가는가 아니면 서로 돕는가. 이걸 자세히 관찰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교회들아, 개미집 한번 구경해봐라. 가정교회 양육사들아, 개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엄청난 규모의 먹이도 함께 협력하니까 지 몸집보다 몇 배 큰 밥알도 끝내 끌고 갑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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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한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왜 다 주지 않았는가? 왜 다 주지 않았는가? 서로 돕고 살라고. 어떤 집은 자식이 잘 됐어요. 어떤 집은 부모가 잘 됐어요. 서로 돕고 살라고. 어떤 집은 돈은 있는데 어떤 집은 또 시간이 없어요.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이죠. 하나님의 공이지요.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개미가 아니라 매머드 공룡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공룡 세계를 좀 공부해라. 교회는 공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매머드급 공룡이 되었습니다. 매머드급 공룡. 제가 목사님들도 보니까 한국교회 몇몇 매머드급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쓰러지면 그 교회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평생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가 미국 가서 주일 한 번 못 비우고 토요일을 돌아 설교하고 토요일도 설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평생 은퇴하고 난 나에게 주신 후회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책임 소재, 역할 분담, 메모드급 공용, 위험합니다. 저는 금주에 1호 캠프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 그 마르다 팀, 그리고 우리 방송팀, 파워워십 팀, 또 누구 제가 빠진 팀이 있습니까? 스테이 팀. 정말 이 팀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캠프를 계획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캠프를 진행하려고 보니 규모도 너무 커졌고 이왕 모시고 간 캠프인데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주일날 우리 안술래 권사님이 뜬금없이 카드 하나 올리면서 내가 얼마 이상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봉투를 하나 올렸어요. 너무너무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 너 해야 되겠다. 초보에다 내가 광고를 안 냈고 당회원들한테만 당회를 오겠다만 기록을 했는데 상황 봐서 변경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정말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양육사방에다가 협력을 요청했더니 어젯밤까지 350만 원인가 이 후원금이 들어왔어. 그리고 어떤 가정교회는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협력하라고 말해서 가정교회 식구들도 협력원금을 보냈더라. 이야, 진짜 아니 큰 교회는, 큰 부자는 한 사람이 1,000만 원도 줘. 목사님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여름 때마다 2,000만 원씩 준대. 목사님이 좋아하는 친구 한 서너 분 모셔서 여행 좀 다녀오세요. 근데 우리는 350만 원 모였다니까. 나는 이거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3,5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3,500만 원 주는 그분 공격이 너무 심해요. 그럼 마귀가 그분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그 교회는 3,5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3,500만 원 내는 장로님 교회 떠나지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자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0회를 좀 많이 드린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만 원씩 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죽여야 될지를 몰라. 10만 원은 다 내니까. 내가 청년부한테도 강구하면 10만 원 다 내줄 거야. 교회요, 개미군단으로 전환을 꾀하라. 엄청난 일 같지만은 쪼개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헌금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걸 쪼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캠프를 못 간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하던데 아니, 쪼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맥주 감사 잔치 해보니까 잔치가 안 되던가요? 여러분 평상시에 머릿속에 저 사람은 못 가져올 거야 했던 사람도 가져오지 않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풍성한 잔치가 안 되던가요? 쪼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놓고 쪼갰네요. 옛날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저 혼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협력을 요청합니다. 저도 이만큼 할 테니 여러분도 도와주시지요 라고 쪼개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부서를 다 섬길 수가 있겠어요. 어제도 어떤 가정교회 양육사 부부를 좀 만났는데 참 제 마음속에 울컥했네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울 수 없는 사람인데 이미 그에게는 그 사람이 가족이더라고요. 품고
사랑하며 이번 여름 캠프도 그 가정과 함께 가게 됐다면서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그랬어.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싸우는 중인데 그 가정교회 양육사가 흥분하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정을 표현해 줬다. 싸워줬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싸울 때 보니까 사납대 뭐 이렇게 웃으며 지나가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또 그 사람이 고백해 줬어. 당신 양육사 맞다.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 제일 많이 상처받은 줄 아세요? 누구도 나서서 대신 안 싸워줘. 성경책만 떠들어보고 있어. 주여, 아버지 어째 저런답니까? 잘 좀 하지 그랬어.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나요? 길 지나가다가 내 아들이 얻어맞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여 저놈이 맞을 짓을 했는가 봅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먼저 달려가서 말리고 봅니까? 야,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상담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신도 관사들 자꾸 내가 어떤 경계를 정해줬는데 자꾸 다른 성도를 만나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내가 상담사라고 이름 붙여주기 전에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이 집 가서 쫑알쫑알 저 집 가서 쫑알쫑알. 나는 이거 우리 교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네. 뭘 이 사람 얘기를 저 사람한테 건네줘. 재밌으세요? 힘이 나무 돌아가시는 거야. 양육사 외에는 내가 봤을 때 양육사 외에는 어떤 사람에 관하여 얘기할 자격이 별로 없어. 이 개미군단의 세계를 보면 철저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거야. 평사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철저히 그것을 서로 돕는 거지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정교회 식구가 싸우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있답니까? 가정교회 형편에서 늘 들었던 얘기인데 아닌 소리를 막 퍼부어댈 때 어찌 가만히 있어?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야, 이 교회 대단하다. 새벽 차량을 우리 교회가 입주하려면, 입주 사람들을 동원하려면요 새벽 차량 버스가 몇 대 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버스가 한 번 타면 30분, 시작점부터 30분 동안 돌고 이러는데 기도는 몇 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정교회 양수를 딱 쪼개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정교회 강원도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쪼개버리니까, 딱 일을 분담해서 쪼개버리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이 수월해요. 제가 지금 그 캠프 그 정도 이끌고 가려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임무를 딱 푼 다음에 넘겨주니까 착착착착 돌아가. 어제도 그 우리 도전교사들 보고서에 이제 로만 숯불 가면 단체 손님이 뭐 100명도 들어옵니다. 50명, 60명도 들어옵니다. 로만 숯불 쪽도 이 연어로만도 뭐 이제 이런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 파는 집사가 숯불갈비 파는 사람한테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수소로 맞는 거죠. 또 숯불갈비 파는 사람이 또 뭐 연어한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시미 칼로 맞는 거야.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요, 가정교회가 사역회가 개미군단으로 쪼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분당 같지만 청소할 때도요 딱 구역을 나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딱 책임을 지고 부교육자들이 딱 전체 카톡방 만들어 놓고 분담을 나눠서 착착착착착. 그러면 제 아내가 또 그걸 자세히 보고 나서 아니 여보 어떤 집사님은 너무 구역이 큰데? 가만히 계셔. 평상시에 놀고 먹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넓은 구역 주고 다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 다. 근데 그게 큰 것 같지만 해보면 아니야. 금세 한다 금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메머드 교회로 성장하려고 할 때 제가 할 일은 계속 쪼개는 겁니다. 계속 쪼개서 제가 가정교회 양육사들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평신도 실장들한테도 상당히. 그래서 부목사와 권사가 아니라 한 부서를 맡으면 실장,
두 개 맡으면 국장. 그래서 권사님이 뭔 말할 때 목사가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 부서의 전문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니까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 가지 조율돼야 할 부분이 지금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미군단 되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난리가 나고 태풍이 쏟아져도 개미는 오늘 또 먹이를 끌고 가고, 개미는 구멍을 지키고, 개미집은 지금도 땅속에서 활발하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가 오고 뭐 대통령을 누가 하고 탄핵을 당하고 뭔 일이 일어나도 주의 나라는 확장케 될 것입니다. 난리가 나도 우리는 동해안 갈 거고, 난리가 나도 강원도 정선에 갈 거고, 난리가 나도 샬롬 수kur은 돌아갈 거고, 난리가 나도 기업들 운영이 될 거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